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10월 3일 날 찬양 예배 때 그때 제가 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 더 감사하고,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른 일에 절대 상관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질문이 어렵죠? 왜 예수 믿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내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다가 후손들에게 신앙도 물려주고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령답 1문법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거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도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영광,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죠. 예배차 드리면. 예배. 찬송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기도도 그렇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아니, 의인 99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되는 것, 이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아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 없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실패 같으나 마지막에는 성공으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구하는 대로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편안하고 자녀도 잘되고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정말로 복 받는 길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도 잘 되는 길이에요. 이번에 3월 9일 정말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 기독교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르게 투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한 분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전도가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이에요. 전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전도는 공생의 3년의 핵심 사역이고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부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셨어요. 머리에 가시멜로가를 쓰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두셨어요.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았다. 제가요 20대 초반에 그때 혁명 나고 임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온다니까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정문을 정리하고 하여튼 뭐 그때 말도 못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리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꽃갱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땅을 파다가 제 손등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끔하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우회로 이마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부장하고 신앙생활 잘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갔는데 이게 아니 이 손바닥이 꽃갱이가 여기를 여기 손 좀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뚫렸는데 야 정말로 그 아픔을 몽은이 이제 13바늘 뭐 11바늘 보냈어요. 양쪽으로 보냈는데 몽은이 풀리는 새벽 2시 되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때는 간호사랑 그때는 간호부라 했다고 간호부 찾지. 그 와서 뭐 약 주고 뭐 조금만 기다려. 근데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뭐 낭주는 막 의사놈 간호부 년까지 다 불렀어요. 아프니까.
그래 2시간 진땀이 좀 아프는데 새벽기도 초종이 땡그렁땡 울렸어. 옛날 그랬어. 근데 그때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그때서 주님 생각난 거예요. 나 너 위에 피 흘렸건만 너 나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참 이렇게 아직 나서서 배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양손과 양발에 대문수를 박으신 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셨어요.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500문도 앞에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지금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마지막 장면. 그때가 참 최고의 골든타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그 마지막 골든타임의 마지막 말씀은 공생의 3년 동안의 핵심적 메시지야.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역하셨던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공중으로 하늘로 추고됐어요. 올라가셨어요.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해라. 증인되라. 전도해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고 예수님 사역도 전도고 오직 전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셔서 훈련했어요.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한 것이 뭡니까?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의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쳤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전도인데 이거 우리가 해야지요.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구원시키면서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랬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19장 10절에 인자는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함인지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길과 산울가로 가서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한마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중심 사역이요, 마지막 명령이요, 분부요.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전도도 못하고 한 사람 결신도 못했다. 그러면 예수 헛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전도 한 사람도 못했다, 전도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의 열매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도들의 의무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도는 생명이 있는 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는 게 전도예요. 우리 모두 전도 다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도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2m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마스크까지 써요, 마스크. 이게 내가 이 마스크 쓰고 너무 말하면 안 돼. 대인관계에서. 사람 대면을 막는 게 바로 코로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에 많은 교회들이 손을 놓았대요. 제가 성소공에 총무했던 민영진 목사님, 아주 우리 그 성지연구소 같은 이사인데 한번 물어봤어요. 대한성소공회는 성경을 인쇄해서 전 세계 반포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여러 가지 인쇄해가지고 이제 교회들에게 전도지 반포합니다. 이게 대한성소공회가 한 큰일이 하나예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전도지 판매율이 100배로 줄었대요.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100장 팔던 게 지금은 하루에 한 장밖에 안 팔린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들이 전도를 코로나 핑계로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를 이겨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 시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그 발표 내용이 보는 전도는 관계 전도가 가장 유력한 코로나 시대의 전도 방법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예, 관계 전도는 뭐냐? 관계. 나하고 이미 관계를 맺고 오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 믿다가 쉬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 전도 대상자는 나하고 코로나 이전부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관계 전도. 이게 식구도 되고요, 친척도 되고요, 또 이웃 사람도 되고요, 학교 동창도 되고요, 뭐 친구도 되고요, 거래처 사람도 되고요, 어떤 나하고 이미 알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전화해도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이미 알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만나자고 해도 이런 사람끼리는 부담이 없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요. 안 만나.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하는데, 이 관계 전도는 그런 사람을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한 7만 상상해도요, 여러분 관계 전도 대상자 몇 사람은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알잖아요. 다. 그러면 관계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에 5명씩 나왔다면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또 전화도 해요. 또 만나면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내가 쏘기도 해요. 전도할 때
그럼 그 사람 기분도 맞춰주고 이래서 기도도 하고, 내가 소원이 있다. 내 소원 한번 들어달라. 돈 드는 것도 아니야. 우리 배동교회 한 번만 나가서 예배드리자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로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금년에 지금 우리가 이제 2월 달인데 금년 10달 남았어요. 금년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결심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의 기쁨이요, 또 전도하면 상급과 면류관도 있어요. 전도대원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낸다 했어요. 하늘나라 스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영혼을 구한 거 아닙니까? 전도하면 내 신앙도 올라가요. 내 신앙이 올라갑니다. 내 신앙이 올라가면 또 전도하고 내 신앙이 또 올라가. 그럼 교회가 부흥돼요.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할렐루야, 다 되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왜? 제 나라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다 있으니까, 하여튼 전도하기만 하면 배동교회를 통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매주 천국 잔치는 배동교회가 일으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꼭 이루드리며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최대의 기쁨이 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길입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는 지금 정릉에 교회 이용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강원도 삼척분인데 하여튼 예수 핍박했어요.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지금 장로님 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남 3년대 그 둘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또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할 때 김진운이라는 어린이를 제가 전도했어요. 김진운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선결 신학교를 가가지고 저 신림 선결교회 담임 목사까지 됐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김진운 목사가. 근데 신림 선결교회가 예배 인원이 한 600명 돼. 그러면 그 김진운 목사를 옛날 주일학교 장태봉 선생이 전도했거든요. 김진운이 600명 목회하면 그 중에 10분의 1, 60명 상급은 내 거예요. 이게 전도 프리미엄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나는 아주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이게 전도해서 교회 나오면 그들이 세례 받도록 열심히 애프터 서비스 하고 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게끔 만드세요. 뭐 권사도 여러 명 있고 안수입사도 여러 명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준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요,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안 불러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매주 나가요. 할렐루야. 왜 우리 정 목사님이 차 한잔하면서 나보고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은 복 받은 분이래요. 지금도
이 나이 좀 들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한다는 게 이게 최대의 복이야. 할렐루야. 우리 전도 꼭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꼭 2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파격 문제로 정부에서는 모이는 숫자를 규제한다고. 이게 말이 안 돼. 종교 탄압이야, 따지면. 예. 아니, 전철 타면요, 공람을 싫어요. 교회는 얼마나 신선해. 또 뭐 이게 몇 시간이요?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걸 못하게 말이야. 종교 탄압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이런 종교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재판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주에서 승소해가지고 나라에서 뭐 몇 억씩 지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자유 안 돼요. 그래서 참 어저께도 일일 감염자가 16만 몇천 명이래요. 참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감염된 자가 있어요. 서부중앙교회도. 그래서 한 교인 작년 한 3, 4년 되는데 감염자가 솔찬히 생겼다니까. 이게 자기들끼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한테 알리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이요, 좀 감기 기운 있고 좀 열이 나고 그러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게 출석을 강요 못해요. 참 이게 요즘 지금 교회들의 큰 어려움이야.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 찬양 예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 또 방송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분들은 알곡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알곡이에요. 알곡. 이게 옆에 계신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전도에서 구원받고 알곡 성도된 우리가 끝까지 천국으로 가야 돼. 그렇습니다. 알곡 성도는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내가 10월 3일 날 말씀을 해서 아실 거예요. 구약에서는 남은 자, 신약에서는 알곡 성도. 남은 자와 알곡 성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구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알곡 성도예요. 남은 자 알곡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이 예비되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알곡 성도입니다. 우리가 대화는 크게 보다지만 옆에 계신들 알곡 성도 남은 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좀 합시다. 알곡 성도 남은 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알곡 성도는 주일 성수 바르게 합니다. 각종 예배 안 빠집니다. 예배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알곡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알곡 성도는 교회도 사랑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알곡 성도입니다. 알곡 성도는 온전한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며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빚져도요 11조 내야 돼요. 사업 실패해도 세월에 11조는 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11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11조 안 하면 물질 축복 없습니다. 우리 알곡성도로 11조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물질로 복을 주시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11조 바로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성도끼리는 더욱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기도 어렵고 알곡 성도 정도 되기도 어려운데, 우리 상처를 줘서 교회를 나가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는 소자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 말이 돌리는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내게 오는 성도, 우리 같은 교인끼리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알곡 성도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20장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내서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형제여 친구들이요. 예수님 피로 한 몸 된 형제와 친구가 우리 알곡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한 분 한 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서울역 앞에 가면요, 지금은 막 대우가 지금 대우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큰 거 알지요? 남대문 경찰서 옆에. 그게 그 대우 빌딩에 대우전자 사장이 나하고 고등학교 동기였어요. 양재일이라고. 근데 그때 지금 20년 전에 사장실 찾아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사장 전용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 야, 이 건물이 얼마쯤 된다 했더니 그때 1조 된대. 1조.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제 입장이 그렇죠. 1조짜리 건물 하나만 있으면 괜찮지.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저나 여러분 포함해서 대우 빌딩 옆에다 딱 세워놓고 지나는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 가질래? 대우 빌딩 가질래? 그러면요, 아마 100이면 100사람 뭐라고 할까? 빌딩 간다고 할 거예요. 참 사람이 더러워. 근데 예수님은 못 배웠어도, 돈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나와 세상을 놓고 비교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지 세상을 택하지 않아.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똑같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 교회에서는 할 말은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 이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 그래, 또 요즘은 뭐 여자들 성형하잖아요. 이것도 세우고 눈썹 세우고. 그러면 그거 코 세웠다는 거 얘기하면 아주 싫어해.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또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전화통 붙잡고 말이야. 박 집사님 딸이 고생했는데 조금 뭐 삐뚤은 것 같다고 하면서 또 전화하고. 그게 사람을 실축해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보기 싫다 하면 예수님 보기 싫다 그런 데랑 똑같아요. 그렇죠? 성도끼리 미웠다 그러면 예수님 미워요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끼리 저 사람은 나 밥 맛없다 그러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 밥 맛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절대 하지 말아요. 내게 오는 수하들 실족해 하면 연자매트를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낫다 그랬습니다. 성도끼리는 잘못해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생명이에요. 용서는 축복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예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축복 못 받습니까? 용서로 얻는 축복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이웃을 보기 싫다.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옆에 계신 분은 축복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마치려 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동맥을 빼가지고 이걸 열고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이 네 가닥을 했어요. 네 가닥. 아주 대수술이에요. 이것이 가장 약하면 스텐트로 하잖아요. 이미 더 진해서 이걸 열고 했어요. 했는데 세브란스 그 병원 의사가 아니고 그 문적 관리하는 분이 이렇게 어느 목사님하고 나 잘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연관이 됐는데 그 비밀을 아마 알았어요. 근데 이 관상동맥 네 가닥 우회로 수술하면 아주 관리 잘해도 18년 이상 못 산대요. 거기에. 그리고 관리를 잘못하면 15년 산대. 그걸 내가 한 5년 전에 알았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것이 임상실험이야. 세브란스의 통계. 하나님이 연장하면 도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5년 남은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5년. 그러니까 쫙 기도해 보니까 이제 5년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한부. 그 나하고 혹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나? 다 조사하니까 한두 사람 나와요. 전화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잘못했대. 그래 이제 풀었어.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도 다 좋게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저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하고 다 축복을 빌어. 축복의 대상이야. 그리고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말도 바르게 하잖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또 교단에서도 나하고 관계된 단체에서도 어떤 발언하면 아주 예수님처럼 바르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으니까요, 옛날보다요, 내가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으니까 할 일도 더 많아져. 나이가 은퇴했는데도 신문사 이사장 해라. 또 원로목사 회장 해라. 또 대신문학회 회장 하라. 한빛성교회 회장 하라. 이사장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두다 해도 이게요, 내가 진작에 그럴 거 그랬어. 그냥 저 새끼도 배기 싫고, 저것도 밥 맞을 거, 싫어, 저 사람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들어요. 다 사랑하고, 다 축복하고, 다 잘 되게. 아주 그냥 어떤 스트레스가 임할 수도 없어. 다 부르니까 제가요, 건강도 더 좋아져요. 저 나이 많이 먹었어요. 얼마 안 먹은 것 같아요. 많이 먹었어요. 자전거 타고 40-50km 가고요. 또 등산도 매일 안산 올라다녀요. 연세대학교 뒷산. 고양이를 만났어. 들고양이. 2마리인데 4시, 5시, 6시 되면 꼭 그 자리에 나와. 그럼 걔들 밥 주고 가거든요. 이게 매일 1시간 20분씩 등산을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장단지가 이렇고요. 꿀단지가 이래요. 그 사료 걔들 2명 줄라니까 1년에 한 10만 원 들어. 근데 그렇게 들지만 우리 부부 그게 아니야. 그냥 마음을 딱 피고 정말로 이렇게 다 풀고 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편해. 내 마음도 편하고 하는 일도 잘 돼. 또 내 주위에 사람이 더 많이 붙어. 할 일도 더 많아. 일찍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몇 년 못 살아요,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연장하시면 더 사는 거지만 어쨌든 시한부로 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결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전도입니다. 금전에 한 사람씩 정말로 배동교회 꼭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곡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미 교회에 와서 알곡 성도된 자, 나 때문에 실족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내게 오는 소자를 실축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내고 바다에 던진다 했는데 다 우리 사랑하는 대상이 돼야 돼. 축복하는 대상이 돼야 돼. 어떤 사람하고도 조금이라도 얽히면 안 돼. 내가 얽히면 하나님과 나도 얽혀.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려. 이러니까 건강해지고 내 생활이 기쁨이 넘치고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더 많아져.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